8월 30일 하나인 기도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큐티 본문은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큐티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장의 내용만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 다른 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 어떤 사도 바울이 쓴 사람도 사도 바울이고 또 받은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교인이고 동일한데,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느냐? 3주간 복음을 전합니다. 3주밖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신앙의 뿌리, 그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인데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식을 전하게 듣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듣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혼돈이 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혼돈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이고 또 언제 있을 것이며, 또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인지,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그 교회 안에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들아, 종말이란 이런 거야,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해서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쓴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도 바울이 또다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무슨 소식을 듣게 되느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3주간 머물러 있으면서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튼튼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면서 교회 안에 여러 혼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난 지 한 2년 정도가 지난 후에 또다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배경적인 부분들을 좀 알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 말씀을 다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함께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제 문정현 목사님께서 2장 이 초반부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 어제 본문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는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을 해줬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는 그렇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표현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죠. 그리고 너희가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건하게 선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2장 초반부에는, 즉 어제 말씀에는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여러분 소극적인 표현들이죠. 그냥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네, 흔들리지 않았네, 거기서 그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단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렇게 하라, 즉 굳건하게 서라 라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이 곧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동의어는 아닙니다.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엄연하게 다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이제는 너희가 단지 흔들리지 않는 것, 단지 미혹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또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단지 내가 흔들리지 않았네, 미혹되지 않았네 에서 그치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는 신앙,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히 감사한다. 마땅히 감사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빚을 진 사람이 마땅히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의무적인 표현으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치 빚을 진 사람이 마땅히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마땅한 의무가 바로 감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에 빚을 진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전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사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로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록 나의 삶을 돌아보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이 가득한 그런 것들이 내 삶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를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중반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가 중간에를 다 떼고 마지막을 붙여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거짓 교사들에 미혹되어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너희들 어찌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니? 거짓 교사들의 그런 미혹에 금방 그렇게 흔들려 버리는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구나. 정말 너희들 한심하구나. 훈계도 하고 싶고 질책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내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떠올린다면 우리는 마땅히, 마치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마땅히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의지적인 감사, 우리는 예수님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감사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흔들리지 말아라, 또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어떤 소극적인 반응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굳건히 서는 것,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어떤 선택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며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흔들리는 것, 또 미혹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단지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터 위에, 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 주님, 우리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마치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이 빚을 응당 갚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적으로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감사를 노래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교회 사역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9월부터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가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목장 오픈하게 되고 수요 여성 예배, 제자학교, 어와나, 또 바이블 아카데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과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9월부터 우리 교회에 많은 가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역들이 해야만 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사역들,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감사를 노래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며 구원의 감격을 떠올리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있는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